그 사람께 첫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 사람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되고 내 생활이 힘들고 내가 잘되고 안되고와의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접의 비밀은 어디 있냐?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접은 사단은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어떻게 되기를? 마음을 열고 내 주인이 되기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모든 만남의 주인이요, 내 업의 주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 그래서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는 음성의 주인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코로나 시대에 왜 개척을 하느냐고.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 봄에라도 하지. 또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하필이면. 근데 그건 사실은 세상의 기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축복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누구냐? 말 그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죄 문제로 온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운명사주 8자로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그 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흑암이 무너짐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된 우리.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로 공격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 모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짓고 조금 잘못됐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죄, 세상이 말하는 저 사람 저래야 되나? 아니,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건 그 모든 죄에서 이미 해방받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꼭 서론에서 알아야 될 거,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앞으로 꼭 해야 될 거, 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증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또 정말 나의 삶 속에 안 되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 조금 많은 일이 있었죠. 핸드폰이 해킹이 당하고, 근데 그 해킹이 페이스북의 친구 수락을 통해서 왔고, 그래서 핸드폰에 사실은 뭔 영상이 떠서 제가 클릭을 했더니 그게 이제 깔려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서 뭐 아는 지인들한테 막 가고, 다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부터 저한테 계속 가슴으로 부딪혀 온 게 뭐였냐? 사실은 두 가지더라고요. 제일 첫째는 두려움이 생겼고, 왜? 그 영상이 조금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상. 목사로서, 또 그냥 일반 사람으로도 너무 조금 오해하기가 충분히 소지가 가득한 영상.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방법을 찾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고,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 해킹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엔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 속에 뭐가 오냐? 내 상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지금도 약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내 안에 속에서 들어온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렇다면 그래,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 일이 벌어져서 설사 사람들이 그걸 믿고 나를 이상하게 봐도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된다. 단 진짜 걱정되었던 건 제 폰에 연락처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해킹을 당할까 봐. 왜냐면 제 안에 핸드폰 연락처만 7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서 만약에 보게 되면 그게 또 깔리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사실은.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하시라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 다시 돌이키는 게 뭐였냐? 나 하나님 자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내 수준을 아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되심이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도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안 되어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뭐 우리 수연이 또 새로운 직장을 들어간다 하니까 더더군다나 뭐 사장님도 전혀 카페에 대해서 모르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집은 왜 수연이도 그러고 수철이도 그러고 다 모르는 사람이 꼭 책임자로 들어가요. 근데 난 수연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큰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이 우리 가족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이 땅의 거룩한 씨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현장마다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수철이도 가서 결국 리더가 돼 지금에도 뭐 그 카페도 다 거의 다 혼자 하고 물론 힘들죠. 좀 전에 우리 수철이가 말한 것처럼 개고생 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리더의 조건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사건, 문제, 새로운 시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길 원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현장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 그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제일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거, 본론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그래놓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래요. 창조의 시작이 뭐냐?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이 삽을 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유에서 변형을 하고 그 원리를 따라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에 보면 창조사에게 흐름이 나와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 육지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동물과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창조의 흐름 속의 키워드는 뭐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최적의 조건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사실은 불만 안 되는 거. 내가 왜 이곳에 우리 소위 하는 말로 가장 힘들면 그런 말을 하죠. 여긴 어디? 나는 왜?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에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폰 해킹 당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 사실은 처음엔 좀 따졌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내일 첫 예배인데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기도 지금 버거운 이때에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동안 가져왔던 거 다 버리고 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과거에 네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버리고 또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통로, 그 흑암도 무너져라. 그 흑암이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필요한 이유가 보여지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너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라. 그게 계속 아니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니까요. 근데 나는 내 보기에 심히 힘든 상태였거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흐름 속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 5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31절에
여섯 번이나 나와요. 오늘 1장에.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냐면 창조사역의 흐름과 조화를 나타냅니다. 즉 창조사역의 하나님의 흐름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흐름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조화 속에 반드시 있어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조화로운 응답을 확인시켜 나가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여러분 됨을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 수연이가, 수창이가, 수철이가, 수빈이가, 우리 이은경 사모님이 그 이름을 갖기도 전에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고 성별, 특별히 분류해서 성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셨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 창조의 흐름 속에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 근데 원어적인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루하흐라는 단어가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호흡, 바람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삶의 영적 요소.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죠.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 공기가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육체의 모든 호흡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창조의 흐름, 하나님의 능력, 만들어 가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거냐? 아니 그 사람 교회가 어떻게 지나갈 거냐? 아 되겠냐? 건물은 얻을 수 있겠냐? 예배당은 있겠냐? 아니 사실은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조화로 부르시고 계셔요. 아니 그리고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의 능력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 그걸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흑암의 존재.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흑암이 깊이 있대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무슨 얘기냐? 흑암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음 속에 계속 있어요. 내가 어제 왜 핸드폰 해킹을 당하고 왜 가장 힘들었냐면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깊은 곳에 그게 있었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서 사실은 더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아 내가 그걸 갖고 있구나 계속. 내 속에 흑암에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로 주변에 사랑 못 받은 그걸 가지고 성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걸 내가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게 보게 그래서 사단이 그걸 통로로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때론 인지하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흑암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면 공허해요. 마음이. 그건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다른 걸로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흑암의 깊이를 9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0장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우리라 그래요. 또 에레미야 예가에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의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흑암의 깊이의 제일 첫째는 고난을 얘기해요. 흑암의 고난 속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땅을 바라보고
구름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하늘을 가려줘서 어두워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치고 밝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어떻게 해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 뼈들이 말라붙고 막대기 같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다이어트 중에 제일 좋은 다이어트가 뭐라고요? 마음고생 다이어트. 네.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고난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살이 빠지고 피골이 상접해져. 물론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네. 우리 수철이처럼 살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렇다고 우리 수연이처럼 배만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사단의 흑암은 그렇게 고난으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 즉 반드시 흑암의 깊이 속에 뭐가 있냐?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죄는 결국 뭘로 이어지냐? 사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흑암의 깊이는 뭐냐?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영적 사망을 얘기해요. 육신의 사망도 얘기하는데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지되지 않는 삶, 영적인 사망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밤 속에 뭐가 있어요? 흑암의 깊이 속에 있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타락으로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걸 쫓아가다 보면 내가 어두워지고 내가 죄 속에 있고 그러므로 내 영적인 상태가 죽어진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래요. 뭐냐? 미워져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서로 원망하는 시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못 붙일 정도예요.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화를 내다. 그리고 원망해. 나라가 원망스럽고 시대가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 가족이 서로 밉고 아니 가장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는 가족이 밉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기를 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성경에 라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이에요. 욕. 우리 왜 뭐 아저씨 발냄새 뭐 이런 것처럼 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미움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형제, 여기서 형제는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도 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살인하는 자가 돼요. 말로 죽여, 생각으로 죽여요. 오늘 아침에 문을 딱 수철이 방 문을 열었는데 수철이가 없는 거예요. 순간 살인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이걸 죽여야 되나? 어찌 이럴 수 있지? 잠깐. 근데 그래서 연경사모 보고 전화 좀 해봐. 그러고서 이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나의 서운함은 어떤 서운함이냐? 첫 예배인데 아니 우리 그 사람 교회 첫 예배인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의 서운함이더라고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서운함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미움으로 가요. 결국은 뭐가 보여져야 되냐? 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구나. 그 영적인 사실을 보여줘야 돼. 사실은 사단은 뭘 우리에게 자꾸 환기시키고 확인시키냐? 일어난 환경, 일어난 일, 일어난 사건. 그래서 믿게 만들고 이 여기서 살인은 되게 웃긴 거.
남을 죽이는 말 속에 있고 남을 죽이는 속에 있으면 자기도 죽습니다.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 흑암의 깊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둘이 구하는지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면 흑암의 깊이 속에 정말 죄 속에 그러니 내가 영적인 사망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상태 그래서 미워하고 남을 죽이게 되고 나 자신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영적 소경인 상태. 보고 싶은데 진짜 저 사람 진짜 마음을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뭐만 우리에게 오냐? 서운함. 감정적으로 힘든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상처만 드러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즉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로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느끼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삶이 생명이 없다는 건 단순히 생명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삶이 무기력해. 힘들어. 아니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집에 운동기구를 다 사놨잖아요. 그나마 가끔 하는 건 수철이. 그것도 요즘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왜?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수창이, 수빈이 조금 하라 그랬더니 조금 하다가 안 하고. 힘이 없어. 이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수연이 운동하다가 지금 안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하겠죠. 하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되돌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삶. 근데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 버리냐. 마태복음 22장 1절에 24절. 근데 그 중에 13절을 보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야 혼인잔치를 할 테니까 다 불러. 그래갖고 오라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핑계대기 시작해요. 아, 나 일하러 가야 되고 나 일해야 되니까 잔치 못 가. 그래서 다시 사원을 보냅니다. 임금이. 그러면 그들 말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오라고 해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모든 걸 할 수 있게 다 불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오면서도 사람들이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예복을 입고 오라고 했어요. 예식장이니까. 예복은 성경에서 예복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걸 표합니다. 근데 그걸 안 입고 와요. 그냥 온 거예요. 진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환에게 명령해서 그 손발을 묶어서 던지우라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회가 즉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에 있지 못하니까 흑암의 깊음 속에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끌려가는 삶이 돼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가는 건데 내 지금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아. 그리고 돈도 모아. 여행도 가. 잠깐씩은 좋아. 근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아. 그게 지옥 아닐까요? 흑암의 깊음이라는 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린 결국 어디로 가냐? 흑암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떠난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세 번째로 창조의 정체성을 누려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연이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 수창이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 수철이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 수빈이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외모는 각기 달라요. 근데 하나님 자녀된 그 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1장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내게 주셨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즉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수준, 내 기준, 내 지금 삶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게 능력과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오늘 1장에만 7번이 나와요. 4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25절에 31절에 이 말씀은 창조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평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연이도 마찬가지고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수철이도 마찬가지고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평가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수빈이 성적이 좀 안 좋다고 막 밥도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래갖고 저놈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적이 소라기 같이 나왔고 랩넌트야. 랩넌트의 다른 뜻 아시죠? 예. 랩넌트가 복음의 능력에 거룩한 씨의 축복을 받으면 남은 자, 남을 자, 흩어진 자, 남길 자지만 영어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버려진 자.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거룩한 씨지만 복음의 능력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버려진 자가 돼요. 왜 이 말을 하냐? 우리 수빈이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조금 안 좋고 그래 돈을 조금 지금 못 벌고 있고 괜찮아요. 우리 수창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민 많이 나도 보면서 속이 조금 뒤집어지기도 하고 해서 화도 내고 뭐 있었는데 계속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괜찮다. 이것도 과정이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여정이지 언약이. 똑같아요. 사람의 평가는 어떤 평가냐? 창세기 3장 6절의 평가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이 그도 먹은지라. 즉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하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 기준으로 봐요. 이 기준으로 사람은 평가해요. 근데 물론 이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나라면 그 다음에 세상께 보여줘요. 사람의 평가에 잣대에 나를 자꾸 비춰지면 세상엔 한 집사님에게 사역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저 자신도 그랬고 저도 제가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잘하지. 요런 거는 내가 조금 잘하지. 근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뭐냐?
나보다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전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 수철이가 되게 잘생겼다고 모두 얘기를 하는데, 잘생겼어요.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오, 아드님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나는 모르죠. 하나님 만드시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는지 나는 모르지. 근데 또 뛰어난 사람들 많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의 기준을 맞춰가다 보면 내가 죽어집니다. 나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냐? 쫓아가는 삶이 되고 쫓아가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 모든 창조를 하시고 놓고 그들에게 이것을 정복하게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 속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아니,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지역에 올해 원단 메시지처럼 빈 곳,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세워져야 되겠죠.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직 성전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곳에 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게 하시라고. 그 사람 교회가 드러나고 김영민 목사가 드러나고 성도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빈 곳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자. 죽어있는 현장에 이 지역의 상권이 죽어있어요. 지난주에도 이틀 동안 18,000보, 10,000보, 8,000보 이렇게 걸어다녔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 저쪽 목자골목 쪽으로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낮 시간에, 점심시간에 근데 여기는 점심시간인데도 사람이 없어요, 지역. 사실은 저쪽 목자골목 쪽에 사건 하나 봤는데 그걸 지금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되게 웃긴 거 마음은 여기 와 있어. 그걸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지역이 마음이 더 걸려. 수창이하고 수빈이하고 봤던 거기 이렇게 삼각형 거기. 사진을 일부러 찍어갖고 사진 기도도 하는데 마음은 근데 아까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지금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장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니, 하나님은 더 큰 걸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태 속에 있어야 되냐, 어떤 소망 속에 있어야 되냐.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래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원의 소망 속에 있어요.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 영혼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우리가 그동안 안 되는 것들, 그래 영적 문제로, 근원적으로 문제로 와 있는 우리의 그 유일한 문제, 거기에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심 속에 나타나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 구원의 소망 속에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 구원의 소망 속에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그 사랑 교회를 통해 하실 일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교회.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문화 속에 또 안암동 이 지역이 유달리 강합니다. 지식으로 또 우상으로 또 과거의 전통이라는 유교적인 사상으로 역사하는 흑암, 그 빈 곳이 되어 있는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이 빈 곳에 복음의 비밀로 이곳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이름이 바뀌는, 그래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이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 또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돼야 될 게 뭐냐? 근본을 회복하면 됩니다. 창조의 흐름 능력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근본을 회복하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요.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지금에 있는 드러난 문제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만남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해킹당해서 보이스피싱으로 뭐 80만 원 보내라,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 그건 드러난 문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가 뭔지, 그 유일한 문제가 뭔지가 보여지는 영적인 눈. 그래서 그 눈뜬 자가 이 현장의 영적인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사랑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일한 해답 대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 정말 현장에 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래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최고의 가치 있는 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대요. 전도하면 자꾸 행위를 떠오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그 창조의 능력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소유한 자인지 그 유일한 가치를 아는 축복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응답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업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첫 예배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정말 그사랑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창조의 흐름 속에 정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자들을 유일한 복음, 그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자들,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유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누리는 우리 그사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빛이 있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성취되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조화 속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는 응답이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확인되고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